여러분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요즘 저는 입버릇처럼 이제 나오는 제목인데요, 오늘 또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또 봉헌할 때마다 제가 그런 또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 가지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큰 기쁨이 되며 복이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셔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 중에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물질, 기회, 또 지식, 환경,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이 선물을 주신 참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비유가 바로 그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포함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왕이시다는 사실을 먼저 말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일을,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때는 예수님을 많이 오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훌륭한 가르침 때문에 좋은 교사로, 선생님으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 예수님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식민지 생활을 끝장내고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러한 소망이 사람들의 마음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번째 11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나라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무엇인가 주님이 큰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를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초반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9절과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삭개오입니다. 세금장이,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착복하는 아주 동족으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악질 죄인이죠.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자신의 재산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을 쭉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삭개오가 변화됐대, 그 재산을 나눠주겠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예수님은 보통뿐이 아니시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이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의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유다를
해방시킬 바로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천국으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보통 성도들이 천국 하면 어디를 생각합니까? 죽어서 가는 그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바로 그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영혼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천국은 어디에 있나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지만은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의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이 세상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똑같은 본질,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천국은 언제 완성이 될까요? 누가 오실 때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는 거룩한 긴장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무엇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릴 때부터 워낙 많이 외워서 여러분 줄줄 나오시는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로 여러분 그 기도를 하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새가족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모르다가 오늘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 창원 땅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무엇이 확장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5만이라는 분들이요, 100만이 좀 넘는 인구 중에 이 창원의 통합시 안에 95만의 영혼들이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나 혼자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주님으로, 최고의 보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했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긴장 가운데 삽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갈등을 겪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축복된 갈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는 영적인 통치를, 그분의 은혜를 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 되시는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삶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신 그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2절입니다. 비유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이제 그 당시에 오해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렇게 됩니다. 한 귀족이 있는데 이 귀족은 이제 먼 나라로 가서 왕으로, 그가 이제 아마도 이 사람보다 더 높은 황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황제를 찾아가서 왕으로 인정받아서 돌아오는 그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나는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는 것을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귀인은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요,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귀인이 먼 길을,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떠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가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날 때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3절입니다. 그 종 열을 부릅니다. 여기 나온 이 10명의 종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을 상징합니다. 종 10명을 불러서 이 귀인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은화 10문화를 나누어 줍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그 당시 노동자가 3개월을 일하는 풍삭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당 10명을 불러서 한 사람당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은 가능하시면 줄을 꺼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명령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자본이 있습니다. 어떤 자본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물질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본입니다.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왕이, 이 귀인이 말합니다. 내가 내 것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해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자본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인 투자를 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적인 자본을 가지고 영적인 투자를 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신 것으로 장사하라.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날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는데 13절에 문화가 뭘까요? 문화는 3개월 정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크지 않은 돈입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요, 마태복음 25장이 생각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사람마다 주어지는 달란트의 양이 달라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다 다릅니다. 이 달란트는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거기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사람의 재능에 따라 주인이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다 달란트가 달라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물질, 재능, 또 환경, 기회, 이 지식적인 능력 다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들도 얼마나 다 다릅니까? 다 달라요. 달란트 비유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문화 비유를 보세요. 문화 비유는 똑같은 분량을 똑같이 사람들이 나눠줍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자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 다르지만은 문화는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크거나 적거나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그 충성된 삶, 그 직분, 그 일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란트는 20년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은 정말 귀한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문화는요, 문화는 3개월치 임금입니다. 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세상에서 적든 크든 그것이 유명하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적거나 크거나 내게 맡겨주신 일이 크거나 사람들이 보기에 사소한 일이나 관계없이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히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과 똑같이 주어진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서문화교회는 이 신월동에 나름의 규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나가셔서요, 토월 상가 쪽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상가에 이렇게 작은 공간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이즈가 크거나 작거나 하는 것은 주님의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신 것에 따라 충성되이 주님을 위하여 주신 모든 자본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크건 작건 감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왕이신 예수가 우리와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는 주신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날이 올 거라고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드디어 왕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14절 보시면은 왕이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렇게 사랑을 퍼부어줘도 예수님이 왕 되시는 걸, 그 예수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14절에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요. 사자를 뒤로 보내요. 이 귀인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 비유에 30년 전에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있어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있습니다. 그 아켈라오는 얼마나 잔인한지 유대인들이 절기를 모였을 때 3,000명을 그냥 학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유대인들이 사절단을 로마 황제에게 보냅니다. 황제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황제여, 우리는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는, 이 황제는 이 아켈라오를 왕으로 칭하지 않고 분봉왕으로 칭해서 돌려보냅니다. 이 사건을 지금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내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지. 30년 전에 아켈라오가 왕 되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사절단을 보내서 황제를 설득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지. 그러나 여러분, 15절에 마침내 귀인은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기독교를 비방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극단적인 지방에서는 심지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럴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왕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그날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이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왕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종들을 다 부릅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릅니다. 각각. 여러분, 여기에 이 왕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잘 보세요. 자기의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기대를 하고 오실까요? 배성균 목사가 사심을 버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했는가?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자원을, 최선을 다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날마다 기억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되어 살아왔는가? 예수님이 알고자 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왕이 결산을 할 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왕이 돌아와 결산을 할 때 보이는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제가 지금 읽으면서 굉장히 행복해했습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주인이여, 내가 사랑하는 주인이여, 내가 존경하고 내가 기뻐하는 나의 주님이여,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내게 주신 한 문화. 여러분, 3개월치 봉급이에요. 그 당시 노동자에게. 작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종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주인이여, 당신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저는 작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중히 여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재능이 차이날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 내가 소중히 여기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잘 보세요.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자, 우리나라 번역은 좀 아쉽습니다.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인이여, 당신이 내게 주신 그 문화가 스스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주신 한 문화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지만은 이상하게 당신이 주신 그 문화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그 놀라운 자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만 한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고,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을 때 효과가 없는 것 같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은 조금씩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글에 써있는 이 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충성되게 내게 주신 물질, 건강, 시간, 환경, 기회, 재능, 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사용했더니 이상하게 그것들이 발휘가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나의 재능을, 어떻게 하면 나의 시간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써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영적인 투자를 하세요. 이것이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환경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고 문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도 또 다른 일을 맡겨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두 명의 종은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살았거든요. 장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 당신이 저에게 준 이 문화가 10개를 또 남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를 아는 겸손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영적인 투자를 하라는 것이죠. 열심히 주를 위해서 기도하며 은혜를 받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교만이 생기죠. 주님, 제가 좀 했습니다. 제가 좀 자랑할 게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당신이 주신 문화입니다. 저는 그 문화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당신이 주셨어요. 내가 노력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칭찬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이 문화로, 왕이 준 문화로 10개와 5개를 만들었던 종들에게 왕은 어떻게 결산을 합니까? 여러분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믿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자, 18절 또 읽습니다. 시작.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19절입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꼴을 차지하라.
여러분, 주인의 기쁨이 보이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내가 너에게 준 문화는 3개월치 품삯밖에 안 돼. 너는 그것을 불평하지 않았어.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정말 은혜로 알고 살았구나. 10개를 만들었네, 5개를 만들었네. 잘했다. 착한 종아, 충성되게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충성된 삶은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충성된 성도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10절 중반을 보세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개월치 임금밖에 안 되는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고을, 10개의 도시를 관할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러 오십니다. 충성되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상급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보았지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몇 고을요? 10고을 권세. 5개를 남긴 사람은 몇 고을요? 5고을을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요? J.C. 라일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는 것은 얼마나 이 땅에서 은혜를 붙들고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보상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를 다스리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영적인 복은 분명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영원히 무료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존귀함과 영예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무한한 곳입니다. 그리고 10고을 권세라는 거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갔을 때 충성의 여하에 따라서, 은혜를 힘입어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또 다른 기회와 특권이 주어진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기회와 환경과 건강들은, 그 모든 것들은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맡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잘 안 돌아보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위대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가정에서 성경대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세요. 위대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직장인은 일터에서 정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시간을 쓴다면은 하나님 분명히 기쁨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필 라이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일이 작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눈에 띄지 않아도 꾸준히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더 큰 일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되면 더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더 다가옵니다. 두 번째, 악한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보세요.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금방지죠. 주인이여 보소서 그럽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어 두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주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21절 보세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자기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악덕 지주처럼 말했다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는 것에서 사람을 착취하는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처럼 보이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는 곳에서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고, 내가 장사를 했을 때 손해를 보면 분명히 주인은 나를 괴롭힐 것이고 나를 쫓아낼 것이다, 오해를 한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어떤 종아라고요? 악한 종입니다. 주인을 모릅니다.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악하고 엄한 사람인 줄 알았더냐. 23절 보세요. 그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줄 것이다. 여러분, 은행에 두면요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 최소한 장사한 게 안 되겠습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변명되지 마라.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은행에 그 돈을 맡겼더라면 이자를 받았을 것인데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 종은 누굴까요? 이 종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종처럼 보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를 모르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그래서 전혀 예수를 위해서 모든 자원을 써본 적이 없는 가짜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보십시오. 곁에 섰는 사람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에게 있는 자에게 주라.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빼앗아서 이미 10개가 있는 사람에게 주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12개가 되거든요, 문화가. 25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맞지요? 10문화가 있는데 왜 그 사람에게 줄까요? 26절에 천국의 비밀을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자원들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전혀 주를 위해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죽게 될 때 여러분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미 10개를 남긴 최고로 성실했던 사람에게 더 큰 보상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미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성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업을 받겠지만은 주인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으로 결말될 것이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달란트 비유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종은 바깥 어두움에 처해져서 슬퍼하면서 이를 간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원수들입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않던 저 원수들을 우리 14절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심판에,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으며 악한 종이 있으며 원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의 결산을 할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 겉으로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나는 거짓 신자인가? 아니면 나는 완전히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왕으로 오늘 모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은 우리 주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이런 생각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세 부류 중에 아무도 안 속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저는 너무나 낙심되고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저도 그렇게 100% 순종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이 주신 이 자본을 내 것처럼 쓸 때가 많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인 것이죠. 충성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격려이기 때문에 낙심되시는 여러분 마음을 추스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것들이 적다 작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오늘 영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투자를 하십시오. 그 주를 위해서 모든 자원을 기꺼이 사용하셔서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고맙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 칭찬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